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갈팡질팡하는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시드기야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했습니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율법에 따라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마침 애굽의 군대가 바빌로니아를 견제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군대는 애굽 군대와 맞서기 위해 잠시 포위를 풀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종을 보시고 반응하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포위를 풀자 시드기야는 다시 종들을 잡아다가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큰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용기가 없던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험에 응답해 주시자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이 일이 우연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확신을 얻기 위함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확신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보려 했기에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만약 더 필요했다면 몇 번이고 더 하나님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믿어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율법에 순종한 건 역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맞는 도구인지 알아보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 주셨을 때 만약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어보려 했다면 혹시 이 일이 우연인지 모르니 확신을 얻기 위해 무언가 또 다른 시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복된 우연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분명한 확신이 생길 때 그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반복될수록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확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파고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실망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느니 우연을 붙잡고 사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삶에서 하나님을 스치듯 경험한 기억은 많은데 하나님이 마음에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연을 붙잡고 마음의 위안을 얻어보려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일이 있더라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연히 반복되고 신비로운 경험이 쌓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스치듯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얻거나 일상에서 소소한 체험을 하거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깊이 알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설령 그 방법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책에 밑줄 정도 긋는 순간의 감동으로 끝납니다.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에 나눌 정도의 소소한 체험으로 끝납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여전히 갈팡질팡합니다. 확신을 얻기 위한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우리는 반복된 우연을 신앙이라고 스스로 속입니다. 반복된 감동을 신앙이라고 스스로 속입니다. 반복된 체험이 신앙이라고 스스로 속입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반복되는 우연으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신앙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진하게 경험하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